제가 발을 다치고 2달 가까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재활해서 이제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았습니다. 아직은 뭐 약간 불편한 게 있지만 곧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 네. 환자였으면 병원에 있어야겠죠. 제가 한동안 발이 아프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발이 불편하니까,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특히 주차장이 멀어서 차를 멀리 대면 목발을 짚고 걷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임시장애인증이라도 좀 발급을 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임시장애인이죠. 근데 저만 장애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장애인이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이제 글자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시고, 아니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왜 나를 장애인이라고 해? 화가 나시면 성격장애인이시고, 아니 지금 설교 시간에 이게 뭔 소리야 하는겨? 하시는 인지장애인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세상에 완벽한 신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장기와 신체가 100% 작동을 해. 이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신체의 약한 부분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될 사람만 있다. 그것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죄인을 환자라고 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 표현은 건강한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어요. 의사는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 환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인과 세리와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야? 바리새인 너 의인이야? 너는 내가 필요 없어? 천만에.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지? 너 스스로 너는 건강하고 의사가 없다고 여기지?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러 왔어.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너를 고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하셨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살인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할 때 그 바라바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양쪽 십자가에 달렸던 두 악한 자들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은 율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과 유대 사회에 있는 그 규범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 대부분은 일부러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이 안식일이라고 일을 안 해버리면 집에 있는 처자식들은 그날 하루 쫄쫄 굶어야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행위는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하죠. 그러나 당시 사회에 남편 없이 아들 없이 혼자 된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죄인입니다. 이들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인지 알지만 그만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소외되고 주눅들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왜 죄인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평소에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청년을 누가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인 관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었겠죠.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일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지만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는 그 밖에서 슬피 울어야 하는 자들이야.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제자들을 조롱하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의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환자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지만 너희는 내가 필요한 환자이고 나는 너희도 부르러 왔어. 내가 너희를 고치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도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반드시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건 세리이건 창녀이건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 자신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오늘 마태는 기꺼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맡겨드리니 치유받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도 어부도 자신을 기꺼이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환자라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문제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기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EBS 명의에 나오는 그 최고의 의사, 최첨단 장비를 갖춘 진단기가 있다고 한들 자기 스스로를 환자라고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의사는 억지로 진료할 수가 없고 억지로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환자라고, 병든 자라고, 치유받아야 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가 고침을 받고 치료받아서 건강해지게 되는데, 오히려 자기는 병이 없다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의사 앞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죄의 병이 곪고 곪아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침 받으셨습니까? 건강해지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침을 받았지만 죄라는 질병에 노출되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가 질병이 찾아오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암과 같은 큰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신앙에 암이 찾아와서 날마다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암을 완전히 고쳤어요. 의사가 다 나았습니다. 진단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고치심, 회복하심, 힘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런 병자들, 환자들, 죄인, 장애인, 부족한 자, 성격 파탄자를 예수님이 불러다가 자신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오늘 함께 먹는 자들이 세리, 매국노죠? 동족을 등쳐먹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매국노입니다. 죄인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도 지독히도 말도 듣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믿음 좋은 여인들로만 공동체를 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제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죄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만들어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따라 나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세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그런 자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해서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고 그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먹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먹었어요.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먹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상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소자, 작은 자, 아이라고 자신을 여기는 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죄인, 세리, 그렇게 여기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죄인은 실정법과 세상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간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그 동성애자들, 그들이 죄인 아닙니까? 교회는 그들을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서 자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삼으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자들을 내치고 우리와 같은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쫓아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이 잘했다, 죄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저 여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찾아올까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동성애자가 있을까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심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채 교회가 주는 그 제밥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우리 공동체에서 배제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판단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회복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그 죄인을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되 죄를 덮지 않으셨던 거예요. 죄를 밝히시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태도인 진리와 사랑을 함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는 의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에 누가 오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필요 없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아직 나를 만나지 못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회복의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맞이하며 함께 식탁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고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